오늘 말씀은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앞선 이야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자,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고 지금 시리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의 그 나라였는데 아마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러 번 공격을 해왔습니다.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여기 이스라엘에 우리의 첩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첩자가 누구냐라고 그 첩자를 밝히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엘리사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들통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어디 있나 알아보고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고 하니까 도단에 말과 병거를 보내면서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도왔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들이 눈을 떠보니 사마리아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적진의 한복판에.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치리까 두 번이나 물었지만 엘리사는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라고 했고 그래서 먹을 것을 많이 베풀고 이 아람 군대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끝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지속될 것 같았지만 오늘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쳤는데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도시를 치러 온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사마리아를 치러 온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포위를 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보인 이 선대의 행위 다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도 죽이지 않고 먹을 것을 많이 베풀고 그렇게 먹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아람 왕의 입장에서 이것은 선대라기보다는 모욕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자기들보다 한참 전력도 약하고 훨씬 약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런 수모를 당했다니 이 아람 왕 마음에는 빨리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엘리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랬겠죠. 곳곳마다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방비해서 막아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아람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는데 포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뭐 괜찮겠지만 이것이 길게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은 곧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포위가 되면 오고 가도 못하고 거기 안에 있는 식량들도 다 바닥이 나니까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포위하는 목적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있다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 항복하라는 거죠.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중이 크게 줄여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우 굶주린 겁니다. 그랬더니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살아있는 말 한 마리가 한 150세겔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살아있는 나귀 말고요. 나귀 전체 말고요. 나귀의 머리만 80세겔이래요. 그런데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간주되는 나귀도 먹는데 게다가 어디를 지금 말하냐면 먹을 곳이 없는 그 머리가 은 80세겔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비둘기똥이죠.
이 비둘기똥이 뭔지 무슨 용도였는지, 아마 이것을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똥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것을 연료로 사용했는지 뭔가 필요했겠죠. 근데 이것이 아주 적은 그 한 0.3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양이 은 5세겔. 이 은 5세겔은요, 이 당시 노동자들의 6개월치 봉급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고 이런 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극한 생사의 길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지나가고 있고, 그때 한 여인이 외쳐요.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자, 왕은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사실 왕의 이 대답은 틀린 건 없어요. 지금 다 굶주리고 있는 상황에서 왕인 자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타작마당, 곡식의 타작, 그 곡식 탈곡을 위해서 그 정해져 있는 영역, 거기에 곡식이 있어야 곡식을 털고 먹을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타작마당에서 도울 수도 없고, 포도주 틀, 포도에서 즙을 짜내는 그 틀,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가 나올 리도 없고. 그러니 지금 왕이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무능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물어요. 무슨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를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여자가 나한테 와서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네 아들을 잡아서 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러니 네 아들 먼저 내놓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말 내 아들을 내놓고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자, 이제 네 아들을 내놓아라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은 숨겨버린 겁니다. 이미 자기 아들은 잡아서 먹었으니까 없어졌죠. 그러니 이 여인이 너무 비통한 거죠. 그래서 왕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인간이 겪는 큰 고통 중에 자식을 먼저 잃는, 자식이 먼저 죽는 거,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뭐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배가 고프니까 옆집 사람들이랑 같이 잡아서 삶아 먹었다고 하니 이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생사의 갈림길,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 앞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그 일이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때도 뭐 재난이 닥치니까 그 아파트에 딱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 살고 있고, 그런데 자원도 모두 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강한 자들이 남잖아요. 약한 자들은 죽이고 하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내쫓아 버려요.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아파트로 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물 좀 달라 해도 결국 다 내쫓고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없애고, 이게 가장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건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은 이 여인이 하는 말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굉장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성경에 보면 옷을 찢을 땐 언제 옷을 찢냐면 회개할 때, 그때 옷을 찢죠. 그러나 지금 왕 입장에서도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잡아먹고 그래야만 겨우 살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옷을 찢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없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도울 수 없는 왕의 모습이니까 자신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 먹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움도 못하고 그냥 포위돼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누구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52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지금 그 상황이 놓인 거잖아요. 애워싸여서 맹렬한 공격을 당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주지도 않는데요. 자기만 먹는 거예요. 또 욕심을 부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이러한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의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왕이든지 또 네 자식 내놔라 먼저 먹자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식은 숨겨놓고 안 내주는 그 여자든지 아니면 너무 배고파서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자기 자녀를 내준 그 여자든지 이 율법의 말씀은 여기 신명기에 주어진 이 율법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이것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 아무리 그렇게 극한 어려운 환경,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도 자신의 머릿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새겨져 있다면 이렇게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도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고 하며 살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내가 살기 위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이 여자한테 찾아온 그 여자는 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배고프고 다들 배고프면 오늘 내 자식부터 잡아먹자, 그 다음에 네 자식 먹자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 또 어떻게 해요? 네 자식부터 내놔라. 그러니 결국 이 여자는 아마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또 약삭 빠르고 뭔가 손해보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건 또 끝까지 내주지 않고 남의 거 뺏어 먹죠. 모두가 굶주리고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속에서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서 또 피해보는 사람도 있고 한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나 저나 왕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이런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물론 지금도 전쟁이 또 시작이 되고 너무 복잡한 또 사회를 살고 있지만 우리 삶에서 내 자식을 잡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굳이 꼭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 딸을 잡아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 인생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워 보이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롭다는 걸 알죠.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면 세상의 지혜가 가장 지혜로워 보여요. 그럼 이 여자 입장에서 자, 오늘 네 자식 먼저 내놔라 한 그 말이 가장 지혜롭게 다가온 거예요. 이래야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럼 내일은 저 사람의 아이를 먹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몇 주 전에 봤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잘 보여줬잖아요.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다 낳고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안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게하시는 가서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반드시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그 게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이었지만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 여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오늘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끔찍한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뭐 이렇다 치고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왕. 그날 밤 뭐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편히 잠이 오겠어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옷을 찢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옷을 찢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옷을 찢었는데 그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배를 입은 거예요. 배옷을, 거친 배옷을. 근데 이게 왕복 속에 배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 왕이 배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위선을 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진심이 뭐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의 진심?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자, 31절 봐보세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지금 이 왕은 엘리사를 너무 죽이고 싶습니다. 저 아람 왕의 머리가 달려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저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나를 벌하십시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엘리사한테 치리까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먹을 것을 주고 돌려보내라 하고 돌려보냈잖아요. 이게 계속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이 왕은. 그때 그 상황이. 아니 그때 저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싹 다 죽였으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엘리사가 그때 살려보내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을 엘리사 말 듣고 살려보냈더니 우리 지금 이 나라는 이 모양이 됐느냐? 결국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그때는 살려주고 좋아요. 환대해주고 먹을 걸 베푸고 돌려보내주어서 평화가 왔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았죠. 그러면 이 아람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면 왜 엘리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6장 앞부분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 아람왕이 뭘 얘기하든지 와가지고 왕이여 여기를 막으소서, 왕이여 지금 사마리아를 공격하러 옵니다, 막으십시오,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싹 둘러싸면서 저들의 눈을 멀게 해서 이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왔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죽일 놈인 겁니다. 지금 이 왕한테는. 그때도 살려보냈지 지금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지. 그 다음에 결국 엘리사 책임을 돌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무슨 책임,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33절을 봐보세요.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자 이거는 그 왕이 보낸 사자가 왕의 말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건데 왕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 본심이 드러났죠.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잘못이요,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하겠습니까? 옷을 찢고 속에 베옷을 입었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려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결국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한테 너 왜 먹었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죄인들의 전형적인 핑계입니다. 전형적인 변명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예전에 1988년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탈옥을 해서 인질극을 벌였던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지강현이라고, 이 사람이 인질극을 벌이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거든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고, 그 당시 사회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다 풀려나고, 자기처럼 돈 없는 사람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작은 일 저질러도 가서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거죠. 그런데 그래도 자기 죄는 자기 죄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꾸 떠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여론을 조장하고 뭐 동정심이라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그 여성을 봤죠. 백성들을 봤죠. 그다음 이스라엘 왕을 봤어요.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보는데 엘리사를 봅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그의 집에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집에 앉아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장로들하고. 엘리사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엘리사라고 먹을 것이 있겠어요? 뭐 엘리사라고 몇 주 전에 봤던 것처럼 뭐 기름을 그릇을 빌려와서 있던 기름을 붓고 계속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만 기적을 일으키면서 거기 장로들하고 모여서 빵을 계속 만들어 먹고 기름을 만들어 먹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여기 엘리사도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장로들과 집에 앉아 있는데 뭘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서 뭘 했을까요? 뻔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들도 굶주리고 있고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7장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아까 뭐 나귀 머리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는데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게 아니라 그냥 내일. 그랬더니 그 왕이 신뢰하는 그 장관이 못 믿거든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고 상황이 바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일이라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그 비를 내리시든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말은. 그랬더니 너는 네 눈으로 보리라. 내일 이렇게 된 걸 네가 본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먹지는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눈으로 다 보지만 먹지 못한다는 건 너는 죽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사람은 그 회복되는 걸 보면서 죽습니다. 그냥 정말 이 말씀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하실지 그 뜻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 아마도 엘리사는 이렇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거죠. 결국 필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자 성읍을 에워싸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죠. 이럴 때 뭐 하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 아까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애워싸 있을 때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은 자기 자식을 먹는 그 무서운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만 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적들에게 그 포위 당하고 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좋아 보이면서 세상의 지혜를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자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이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왕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대조되고 있어요. 6장 첫 부분에 뭐가 있었죠? 우리 지지난주에 봤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처를 옮기면서 집을 짓는데 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아, 내 주여 빌려온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때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그때도 동일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빠졌느냐 이러면서 그때 그 엘리사가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다들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해요. 그때 그 빌려온 도끼 이걸 못 갚으면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든지 뭐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그들한테는 돈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어디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도끼가 떨어지도록 뭐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적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엘리사는 뭘 했냐면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찾아준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온 물건을 잃어버리는 우리 너무 사소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사소한 이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을 도우신다. 그것을 보았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돕습니다. 돕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람 공격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아람이 계속 공격해올 때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알고 다 막아냅니다. 이건 또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앞에 이야기는 너무 사소한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데 이 아람하고의 전쟁은 국가적 상황,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했는데 오늘 6장 27절에 보면 그 앞에서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6장 5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죠. 근데 오늘 6장 26절에 보면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돕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 세상은 이름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권력자들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이름도 여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무능한 사람, 그만큼 자신이 돌보아야 할 백성에게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돕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돕지를 못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사람과 이 이스라엘 왕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으로 연결되는데, 자, 지금 이 나라가 처한 국가적 위기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왕은 이것이 여호와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잘못이 아니죠. 왜 엘리사의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사실 이 왕이 말한 거,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들이 이 상황에 처한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죠.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찌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받고 있는 재앙도,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을 알았다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이스라엘 왕은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러나 그는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자, 비슷한 상황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이건 남유다에서 상황인데, 아수르가 포위를 해요. 그 당시 아수르는 이제 이 아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제 아수르가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다음 남유다로도 진격해 온 겁니다.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최대 강국. 유다는 아수르하고 싸울 그 전력이 안 돼요. 그냥 싸우면 죽는 거예요. 포위를 당하고 심리적인 전술을 쓰죠. 그 아수르가.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도록.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뭘 합니까? 사실 똑같은 상황인데 히스기야는 뭘 하죠?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요.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도 선지자를 찾아요. 엘리사를 찾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오늘 여기 이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고,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히스기야도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수르를 놀랍게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다면 여호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자연스럽게 또 연결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말고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속삭여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모든 상황이 나한테 불리해 보여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십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일 이맘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죽기 살기로 그냥 나가서 싸워봤더니 다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은 정말로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의지도 없고. 그런데 이제 7장 다음 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한테, 그 아람 군대가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그러면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야, 이스라엘 왕이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한테 값을 주고 우리를 공격하라고 저들을 불렀구나. 우리 여기 있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 빨리 도망가자 하고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가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 이걸 했다고? 이스라엘 왕이 돈 주고 애국 군대를 불러왔구나.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이 한 겁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전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놀랍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등장한 이 엄마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아니 하루만 좀 더 참았다면 하루만 참았다면 내일이면 달라지는데 그걸 못 참고 오늘 내 자식을 잡아버렸으니 그리고 내일 달라지는 세상 앞에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도 지어보고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때가 오는데 그게 그리 멀지 않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고 오늘 일을 저질러 버리면 바뀌어진 내일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얼굴을 못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바뀌어져요. 그걸 믿고 그걸 신뢰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